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운 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서 5장인데요. 지난 토요일 주일날 말씀 3장 4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장 4장 5장 연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기한 때 445년, 444년 그경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 공사를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그가 아직도 허물어져 있는 성벽, 또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손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갔던 것들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고 나도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써 그들이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당했는데 그로부터 445년이면은 150년 이상 그렇게 지난 이 시점에서도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범했던 죄와 현재 그 결과로서 아직도 나라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아직 무너진 상태로 그 죄악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자기가 지었던 죄가 아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죄악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현실을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라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회를 주셨을 때 이제 그 죄악으로 무너져 버렸던 그 성벽 그것이 아직도 중수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일들을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가 기도할 때에 왕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이제 제3차 포로 귀환되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성벽의 전체적인 어떠한 그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조용히 자기가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점검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계획하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성벽을 빠르게 재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주요한 이유는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흥왕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듣고 근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의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면 곧바로 방해로 들어올 것이니까 그가 잘 준비하고 빠르게 시작해서 빠르게 이것을 맞춰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원수들의 방해에 대하여 그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함으로 이제 조용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3장에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이렇게 3장이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이 와가지고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너희가 성벽을 쌓는 것은 지금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막 비난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이제 준비가 딱 되었기 때문에 확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일을 방해하려면은 자기들도 준비해 가지고 방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군대를 모으거나 또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러한 일들을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성벽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그들이 준비할 시간은 많지 않은 거죠. 방해할 시간도 많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적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갑작스럽게 이 공사가 조용하게 있다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확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다른 이 사람들에게 정보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많은 이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십은 누구냐? 바로 이 스룹바벨 귀환할 때 왔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같이 귀환을 해서 1차 때 귀환을 해서 성전을 이제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했던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바로 그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그 성전 건축했던 사람의 이 손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을 필두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들을 다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중수를 해야 돼요. 어디는 많이 무너진 데가 있고 어디는 좀 덜 무너진 데가 있고 또 어디는 공사할 것이 좀 많고 어디는 또 뭐 덜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양문 3장 1절에 양문 3절에 어문 그리고 6절에 옛문 13절에 골짜기문 14절에 분문 15절에 샘문 또 26절에 수문 28절에 마문 29절에 동문 31절에 한밑간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32절에 양문.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문을 중심으로 성문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거기를 어떻게 중수할지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게 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담당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3장 13절에 보면은 골짜기문은 옛문에 가면은 12절에 보면은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성들도 여기에 동원돼 가지고요. 삽질하고 또 물건 나르고 뭐 이러한 그런 일들을 여성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드보아 사람들인데 5절에 보면 드보아에 있는 좀 이게 귀족들이에요. 자기들이 공사할 거를 분담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충성이란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충성을 어떤 시대에 많이 사용했느냐? 왕국이 있었을 때 충성을 사용했죠. 근데 나라가 있을 때는 충성이란 말이 지금 점점점 사그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이 정부라고 하는 가버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 각 파티, 정치적 파티를 통해서 이런 정부가 또 들어서고 저런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정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와 이 정부가 서로 완전히 달라요. 요번에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보면은 민진당이라는 이 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지만 12년 동안 연속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 하나는 친중이고 하나는 친미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정권이 잡으면은 백성들은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정권이 잡히면은 또 반대쪽 백성들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이게 도대체 이 어떤 정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구한테 충성하란 말이냐, 정부에 충성하란 말이냐, 그게 뭐 충성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충성이라는 말이 통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정부에 의해서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본래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킹덤은 이 왕이 주인인 곳이고 왕이 다스리는 곳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는 어떤 왕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왕이 계속 오다가 어떤 왕은 정말로 나쁜 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북한의 김정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왕국이 세습되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백성들을 생각한다면은 그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들, 이런 것들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왕족을 위해서, 그리고 공산당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도 수많은 독재 국가들, 저 이슬람에 있는 국가들 보세요. 그 독재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나게 나는 석유 다 자기들이 퍼먹고 자기들이 혼자 쓰고, 백성들이 오히려 석유가 나는데 가난해지는 거예요. 석유가 펑펑 나고 있는데 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악한 자들이죠. 이런 악한 왕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나라는 정말 좋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정말로 밤이 맞도록 그 나라 일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거를 위해서 막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왕이 있죠. 이런 그런 왕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대통령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그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왕이고,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고,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런 왕을 보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며 고통을 받아가며 자기를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존중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지만, 이 땅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있고 연약한 면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온몸을 바쳐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주 예수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게 뭐냐? 뭐 가버먼트 정부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하여 피까지 흘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우리의 그 마음,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떤 일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바로 충성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막 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그냥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물론 그렇죠. 하나님 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약에 주님이 이걸 물어보신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 힘을 다하여 피를 흘렸건만 지금 너는 너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해놓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부른 이 부름의 사명에 너는 도대체 해놓은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좋아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진실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지옥가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황이고 또 얼마나 이 속이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나는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뭐가 동하는 거예요?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독사 같은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발견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또 고치시려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할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헌신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4장에 가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 협박을 하고 너희들이 쌓는 이 성벽은 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방해하고 겁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이 성 쌓으면서 이 쌓는 것도 지금 굉장히 바쁜데 바깥에서 공격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위협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너희가 계속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대인들 안에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유대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배반자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가족이 되었기도 하고 뭐 사촌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갑자기 성벽을 중수한다고 하고 그전에는 자기들이 그 영향력을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펼쳐서 그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면 자기들의 영향력도 사라지고 또 자기들에게 손해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흔듭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는 정말 페르시아의 왕궁을 떠나가지고 그 좋은 왕궁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 유대인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산발 원수와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 내부에서 교란하는 사람들이 저기랑 내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냐면은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어떤 말을 하면은 이 말이 번져서 누구에게까지 가니까요? 유대인들과 내통하고 있는 그 스파이와 같은 사람들. 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방해자들. 그래서 그들과 내통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10번이나 와서 말합니다. 4장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면서 가면 어떻게 하려고? 테러하려고.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요, 이 10절에 보면, 이 4장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백성들도 힘들어집니다. 지금 하나가 되어서 똘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되기는커녕 안에서 내부에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이것이 의롭고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부흥케 하기 위한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벽을 더 이상 중수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로 계속 그 일들을 방해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비방하고 이리저리 계속 뒤에서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그리고 그냥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 어떤 교회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 결국 그 일이 누구는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뭐 때문이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 이익 때문에. 조금만 피곤하면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하고,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고 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똘똘똘 이기적인 마음으로 뭉쳐버리니까. 그래서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라면은 네가 해. 왜 그건 나에게 시키지 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헌신하고, 그게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헌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왜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눈꼽만큼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한다라면은,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그 얘기는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제사장, 그 제사장 뭘 먹을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거. 고기 먹습니다. 소고기, 양고기 실컷 먹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옛날에 우리 보면은 고기 먹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고기 사러 가면은 그 당시에 돼지고기 한 근에 600원이었던 거 생각나요. 그거 사러 가는, 그거 가끔 사러 갑니다. 가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 세대, 오죽하면은 북한에서 이밤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는 이런 말들을 할 정도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북한은 사악한 왕들 때문에. 이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때 고기 먹는 게 가당 치나 하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고기 먹어요. 백성들은 고기 못 먹는데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굶어도, 다른 사람 제대로 못 먹어도 제사장들은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먹고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 백성은 이제 제사장과 같은 백성이 되었는데, 이 제사장 같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뭐를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보장해주고. 얼마나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제사장 되었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왜 그런 거 시키냐고. 나는 싫다. 나 손해보는 일은 나에게 주지 말라고. 나 귀찮다고. 바로 3장에서 느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 자기를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이런 어려운 일, 이렇게 막 짐 나르고 이런 일,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불충성하는 사람들, 이 누구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원수들과 또 연결되어서 그렇게 방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잘 품고 어떻게 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로 점점점 바꿔가는 과정이죠. 저도 옛날에 충성했겠습니까? 충성스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면서 또 막 내 이기적으로 내 편한 대로 막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고쳐나가는 거죠. 지금 고쳐나가지만 제가 완벽합니까? 아니죠.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과연 얼마나 고쳐질까?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얼만큼 고침받아서 내가 갈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은 과연 0.1%라도 올바른가? 어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나는 나 천국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가식적인 사람이었는지 정말 통탄할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 마음을 막 찢어버리는데 너무 괴로워요. 지금도 괴로워요. 전 목사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죄인.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기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 그런 모습에 저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떨 때는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하다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저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빛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약한 우리들 오늘도 넘어졌지만 하나님 또 용서하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래서 또 고쳐져서 또 고침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고쳐지는 뭐하는 중이에요? 공사 중. 우리는 공사 중. 원수 노릇도 하고 내부에서 이간질도 하고 하나님의 원수와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이러한 삶들, 그런 게 5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백성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그렇게 충성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귀족이라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대가지고 어려운 그 지금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그 사람들의 사정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뭐만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백성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계속 갈취하고 고리대금업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자녀를 팔아야 되는, 자녀를 종으로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벌써 땅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녀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딸 중에서는 벌써 종된 자가 있도다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백성의 힘이 다 떨어지고 이 일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뒤에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 안에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가 충성되었는지 누가 충성되지 않았는지 양과 염소를 달아보실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은혜로우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고 내부에서 이간질하고 바깥에서 그러면서도 나는 성도야 라고 했던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 주님이 갈라내신다는 것. 이 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통탄하면서 대회를 열어가지고 우리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건만 너희들은 오히려 유다인들이 종되게 만들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팔게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짓을 그만두라고, 당장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이자 받기를 다 그치고 그제서야 자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고쳐져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으로 또 바뀌어져야 되지만, 이들은 여기서 고침받고 또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 나만 잘 되면 됐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됐지. 주님이 그런 생각했다면 하나님 나라 보좌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저 사람들이야 죽건 말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안 줘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선교 사모님하고 수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곳, 더 정말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 자기 돈 들여가면서 막 열심히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왜 거기를 가느냐고, 위험한데 왜 가냐고, 왜 그러냐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나라에 호주 선교사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카나다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가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나라, 가는 데마다 수도 서울에도 한양에 보면 똥만 가득한 나라,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아픈 곳,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정말로 동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생을 따르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는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다 팽개치고 더러운 냄새나는 곳,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아직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함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고생하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 십자가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주님께 뭐를 드리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과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일주일 동안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교회도 참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참으로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참으로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는가, 참으로 나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러한 고침이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